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한국이 이 나라 크기에 비해서 카페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한국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은 뭐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뭐 여러 건물에도 동네마다 심지어 산속에까지 카페가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처럼 브랜드 카페도 많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성 있고 특색이 있는 개인 카페들이 특별히 한국에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의 어떤 한 거리를 걸었는데 뭐 그렇게 번화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뭐 1.5km 남짓 되는 그 길거리에 카페만 6, 7개가 있더라고요. 참 많아요. 이 커피 문화가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빠른 시간에 정말 급속하게 커피 문화가 한국에 확산이 됐습니다. 불과 한 뭐 10년이나 15년 전만 해도 아주 뭐 도시의 중심 번화가 이 대학가 같은 곳에는 커피숍이 많았지만 뭐 동네에는 그렇게 커피숍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30년 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요, 이 병에 든 맥스웰 커피, 프림 그것을 타서 먹었습니다. 특별히 뭐 체육대회나 소풍을 갈라치면 보온병에 커피를 타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판기 커피가 학교나 직장이나 건물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이 하루에 그 자판기 커피 몇 개를 뽑아 먹는 그것이 굉장히 소소한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봉지 하나에 들어 있는 그런 이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는 우리나라 온 국민들의 취향이 되어 갔어요. 그것도 좀 더 발전해서 언제부턴가 원산지 명이 붙은 아주 비싼 핸드드립 커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다가 이제는 그것도 보편적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보면은요, 직접 그렇게 커피를 내려 먹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개인이 직접 커피를 내려 먹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TVN의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에서 강릉에를 한번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중년의 잡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한국의 카페 문화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토론자 중에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6위래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대단한 소비량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렇게 카페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집을 보면 대문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쳐서 이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방과 대청마루에 붙어 있는 텐마루라는 작은 마루가 있습니다. 그 텐마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커피 문화가 확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 방과 대청마루 올라가기 전에 작은 텐마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뭐 어머니가 마늘도 빻고 가사일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신문도 보고 그랬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 뭐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뭐 우리 집 이웃집 상관없이 넘나들면서 그 작은 텐마루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처럼 개인 사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문을 닫고 내가 있는 그 허락된 공간에만 있다 보니까 이 텐마루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카페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여행 가자니까 좀 부담스럽고 또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가려 그러니까 너무 공부 분위기고 뭐 그냥 쉽게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커피향이 있는 카페에서
뭐 단돈 10,000원 안 줘도 10,000원밖에 안 들어도 그냥 쉽게 나만의 힐링 공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선호합니다. 또 이 친구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면 그냥 카페에서 죽치고 놀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카페는 사랑방, 작업실, 그리고 시간을 때우는 그런 정말 다양한 그런 소통의 공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보다 카페 가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교회들도 앞다투어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교회까지 개척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쉼을 위한 선택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지치고 무리한 우리의 삶의 피로를 풀어내고 부담 없이 영혼의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 사람이 허락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안식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쉴만한 물가 안식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다시 기록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나를 쉴만한 카페로 인도하시는도다. 카페는 그만큼 우리의 안식처고 또 우리의 시간을 때우는 그런 소통의 장소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쉼을 위한 선택 이 시리즈 설교를 앞에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휴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쉼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쉼 그럴 때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마음이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온전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마음 그럴 때 이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심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의 가치관으로 이 본문의 마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 심장 그랬을 때 이 의미는 인간의 전인격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 인격,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의 본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화를 잘 내지 않고 그냥 온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 수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의 특징으로 이 겸손, 온유, 낮아짐, 위로, 긍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 42장, 이사야 53장, 뭐 스가랴 9장 이런 것들을 계속 봐도 또 복음서에도 계속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종의 성품과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배우라 이 뜻은요, 이 성경 원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만이 예수님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그걸 배우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은 예수님 그의 마음에 나오는 그 단어와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생명, 혼, soul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의 자아, 좀 요즘 언어로 치면 멘탈, 그러면 제일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멘탈 자아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배우면. 그리고 이 쉼을 얻는다 그랬을 때도 이 성경의 이 헬라어 원어는 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쉼을 찾는다, 쉼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만 찾아가서 받고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오히려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멍에라는 것, 과거 우리나라에 농 갈고 밭 갈 때도 멍에가 있었습니다. 소 등 위에다가 나무로 만든, 그리고 헌금막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말 안장처럼 그런 것들을, 도구를 소 등 위에 얹어놓고 또 이렇게 뒤에 쟁기를 연결할 수 있는 나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구에다가 쟁기를 연결만 하면 쉽게 밭이 갈립니다. 근데 유대 지방의 멍에는 특별히 소 2마리가 동시에 들어가서 갈 수 있는 멍에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의 입장에서 소한테 멍에를 얹으면 무겁잖아요. 오래 있으면 좀 딱딱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일단 얹으면 당시 유대 지방에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무겁고 부담스럽기는 해도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그냥 밭을 갈면,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면 큰 쟁기가 저절로 따라가서 쉽게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요, 등에 얹은 그 이 멍에가 무겁다고 나 이런 거 부담되고 싫어, 그냥 던져버리고 내팽개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잠시 편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밭을 가려 그러면, 그런 멍에 없이 밭을 가려 그러면 수십 배나 더 밭을 갈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빗대서 우리 인생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밭이 황폐해져서 그냥 그 밭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밭이 평생 열심히 쌓아놨는데. 우리가 인생의 밭을 잘 가려고 하면 잠시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아도 예수님이 안내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안내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름길이 되고 평안해지고 행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멍에 이야기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쉼과 휴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휴가를 떠나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쉴 때에
몸과 마음만 쉬어서는 온전한 휴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휴식, 영혼의 안식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한테만,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은혜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 가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과 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쉬는 것은 휴식이라고 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쉬는 것을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주일을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멘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마음과 몸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과 몸이 쉬면 뭐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지만 온전히 우리 멘탈이 회복되려면 영적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까지 가야 우리의 멘탈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안식, 신약 성경에는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안을 뛰어넘는 거죠. 평안은 뭐냐면 그냥 내가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일 때 누리는 게 평안이고, 평강은 어떻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불안한 미래 가운데, 혼란스러운 수많은 사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 때문에 내 멘탈이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휴식을 취할 때 안식을 위해서 뭐 아주 거창하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나 막 두꺼운 그런 막 신앙서적 어려운 거, 그리고 멋들어진 설교를 그렇게 깊이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한정식 스테이크가 맛은 있습니다. 멋진 음식이지만 약점이 뭡니까? 너무 헤비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뭐 도구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언제 어디서 쉽게 한정식이나 스테이크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출근하고 바쁠 때 한정식 먹는 사람 봤습니까? 그때 스테이크 먹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시간도 없고 일찍 출근할 때는 뭐 샐러드, 시리얼, 빵, 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하고 가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고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정식이 아니라 늘 언제 어디서나 정말 간편하게 내 영혼의 이 평안, 내 멘탈의 안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을 언제 어디서 늘 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인들에게는요,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 삶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나한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비즈니스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우리 미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고 불안한 내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휴식과 안식을 위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럴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불안하고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 뭐 불안한 미래, 부족함, 열매가 없음,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짧은 그 시간만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나를 무한히 인정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좀 유아틱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토닥토닥, 힘든 가운데도 고생 많았지, 어려운 가운데도 고생 많았지, 하나님이 나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라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 삶에 정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영적 타치 정도로만도 우리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짧게 잠시 늘 어디서 가능해야 커피 한 잔처럼 우리 일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벼운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끝나고 집에 뚝 돌아오는 그 길에 집 가까운 그 공원에 그냥 그네를 타면서 좀 찬양 들으면서 또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보하면서 또 그걸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퇴근길에 차를 몰고 이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가면서 한강을 보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도 하고 좀 푸념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욕도 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영적으로 가볍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자분들 중에는 정말 하루 온종일 저녁 늦게 애 재우기 전까지 버거운 가사일을 하고 애 키우는 걸 하면서 애를 재워두고 난 다음에 정말 음악 틀어두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그때 밀린 큐티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신앙서적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영적 일기도 써보고 드라마도 보고 정말 좀 짧게 기도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곳곳에서 짧게 우리가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벅차게 느껴지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정말 지금 내 앞에 처한 이 삶의 환경이 내 한계를 벗어났다 치면 그런 생각이 들수록 내 멘탈을 붙잡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커피 한 잔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비대면 이 모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 단계로 높아지면서 뭐 정말 차가 밀리지도 않고 너무 편하게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또 이렇게 가사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곳곳에서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는 진정한 쉼을 위한 관계의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혼의 친구, 영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사실 이 로마서만큼 이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써준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가장 깊은 책 한 권을 고르라면 로마서입니다. 뭐 거기는 어려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처럼 아주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깊은 로마서가 결론이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로마서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 인사로 시작해서 무난 인사로 끝맺습니다. 인사로 도배를 한 그런 이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무난 인사가 20번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만 30명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울고 웃고 협력을 했던 수많은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리더들 그리고 신앙의 후원자들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16장의 끄트머리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도 문안한다. 문안하라는 거지. 우리가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문안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지를 로마서 16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문안 인사, 즉 형제 사랑으로 끝을 맺는다. 로마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끝맺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수직적인 관계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의 수평적인 거, 십자가의 그 상징 모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것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이것들이 밸런스 있게 나올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안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문안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들은 모두가 문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도 문안하고, 또 거기에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십들, 봉사자들한테도 문안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 성의 재무관까지 문안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냥 운영되려면 여러 곳에서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심지어 재정 후원자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고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양육을 받고, 내가 성도들과 또 이 브라이트 강남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문안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역자들과 리더십들과 서로 교류하고 문안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회복하고 영적인 열정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말 신앙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는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 처음부터 끝까지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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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교회가 문안하라 그랬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문안하라는 말뿐 아니라 조심하고 떠나라는 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16절에서 18절 사이, 너희가 배운 교훈, 뭡니까? 너희들이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진리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바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사람들을 너희가 잘 살펴보고 조심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첨과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또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심하고 잘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신천지가 완전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소문으로만 들었던 게 그것보다 더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언제 이단이 들어올지 몰라요. 조심해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나 리더들이나 다른 그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 딱 그러면 이게 신천지구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신천지를 파악하는 법
조금만 봐도 금방 알게 돼요. 그들이 쓰는 제스처,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 조심해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는 걸 그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러면 그 한 60, 70%는 그 이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네가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이냐?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살피고 조심하고 떠나야 될 그런 관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무한한 사랑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뭐 혐오와 배제냐? 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르게 전달하는 방법,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전달하는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기독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뭐 젠더 문제도 그렇고 비대면 예배도 그렇고 하여튼. 근데 문제는 그런 모든 이 토론들이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 아니면 혐오와 배제, 그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 흑백 논리가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무한한 사랑 혐오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혐오와 분별력 있는 사랑과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디테일과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륜이 필요해요. 오늘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 정말 함께 자주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고 어떤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을 받고 친한 세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어떤 집단에게 영향을 받는지 이야기하면 대충 여러분의 신앙의 컬러, 방향, 인생의 방향도 뭐 얼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겨짚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는가가. 신기한 것은요, 신앙생활에 기반이 잡혀있지 않고 늘 들쭉날쭉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예수를 믿는데 신앙 공동체에 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과 삶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친구, 친밀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앙 공동체 가서도 예배만 드리고 늘 집에 오고 그러다가 또 정착 못하니까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연약하고 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줄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가장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냥 신앙이 흔들리면 끝까지 낭떠러지까지 그냥 떨어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말하는 성도들과의 이 문안이 사라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도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16장을 거꾸로 다시 읽으면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문안 인사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 기독교라면서요. 그러면 뒤집어서 로마서 16장부터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의 그런 문안 인사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마음이 맞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정말 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앙의 형제 자매 공동체와 소통하는 것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형제 자매 공동체, 줄여서 말하면 영혼의 친구와 신앙의 공동체가 동시에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사람들마다 정말 관심과 성향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고 관심 분야가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뭔가 같이 일을 하고 도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독서 토론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든지, 아니면 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아니면 뭐 스크린 골프 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 삶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나와 관심 분야도 같고 스타일도 같고 여러 가지 공감되는 게 많으면 그런 사람들과 편하게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다 보면 그것만큼 좋은 휴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통하고 나와 성향이 맞는 내 영혼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형제 자매 셀과 교회 같은 공동체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마다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결단, 실천,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강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성경, 진정성, 권위, 원칙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통, 다양성, 유연성,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런데 사람이 내 성향, 내 신앙의 어떤 컬러와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편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편해요? 내 성향, 내 스타일, 내 신앙의 컬러와 맞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만 계속 있으면 나의 성품, 나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있어 보세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요, 공동체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방금 믿은 사람, 또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헤매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섞여서 함께 교제하고 문안하면서 모두가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쉼에 적용하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부담 없이 편하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영혼의 친구와 함께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공간, 사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나와 통하는 사람,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의 교제, 이게 뭡니까? 관계의 휴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밸런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대, 이제는 그냥 비대면 시대는 일상이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나와 이 마음이 통하고 관심 분야가 맞는 사람과 또 형제자매 신앙의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만의 어플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형제자매의 신앙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영적 카페 같은 그런 공간으로 우리는 어플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 교회 광고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이성주 목사님이 광고를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네 할래 말래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려지지도 않고 하는 사람만 하고, 나는 이게 관심 많은데 교회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플을 만들면
정말 관심 분야 있으면 올리면 되고, 또 뭐 셀에서 교제하려고 그러면 올리면 되고, 그리고 신앙 훈련도 뭐 자유롭게 넣으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지난 7개월 동안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고민도 많고 또 공부도 하고 정말 충분하게 지켜보기도 하고 열띤 토론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사역하고 교회를 이끌 건지를 많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주중에 예배, 주중에 기도 모임을 다양한 스타일대로 하는, 여러분 예배하고 주중에 기도하는 것도 스타일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눔 좋아하는 사람, 다양한 스타일에 맞는 그런 주중 예배도 저희들이 런칭할 생각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저희가 준비하고 이제 9월 달부터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번 대신방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뭐 세상에서는 비대면 시대를 분석하고 장점 단점이 뭔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비대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25절에 사단이 오늘 그날에 뭐예요? 말세의 그 뜻입니다. 말세 사탄이요 이 성도들이 믿는 믿음과 복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뭘 흔든다고요? 함께 만나지 못하는데 사탄의 모든 공격에 포커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고난을 줬다가 그러니까 더 신앙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말세에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요. 서로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대면해서 모임도 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로마서 16장 성도들의 문안과 인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 지혜로워요. 복음에 성도들이 믿는 복음을 타격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격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문안이 사라지고 인사가 사라지면 결국 그 나중에 가서 영혼의 쉼과 안식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복음도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사탄이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없을지라도 모임을 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끊임없이 우리가 처한 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의 초대교회의 문안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문안의 복음입니다. 문안의 복음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도 희미해집니다. 오늘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문안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형제자매들의 안부를 묻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는, 그래서 내 영혼의 커피 한 잔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우리 모든 브라이트 교회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